할렐루야. 2025년도 2월 넷째 주 마지막 주일날 9시 양도면 소재지 임마누엘 교회에서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25년 전에 이 강화 땅에 보내주실 때 이 비천한 종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불임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사셨던 분들도 불임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임절은 멸망에 처한 유대인들이 큰 위기를 벗어난 사건을 기념해서 지키는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불임절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과연 불임절이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과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불임절과 에스더의 그 신앙과 모르드게의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성경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은 과거나 똑같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 의미와 권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불임절의 그 현대적인 의미를 잘 이해해서 적용하고 각 개인의 그 신앙에 큰 유익이 있으시기를 바라서 이 비천한 종이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보호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신신학자들이 난무하고요. 또 저 대신교단에서 신학교를 공부했던
신학교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저 서울 제일사랑교회 정광훈 목사를 두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정치에 개입을 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또 김건희 여사는 천궁인지 만궁인지 조정을 받고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세웠어요. 이 나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우상을 섬기는 왕을 세울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을 세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의 결과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복을 누리고요. 우상을 섬겼던 왕은 그 결과는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경영을 선포하여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서 탄핵 심판 그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25일날 최종 변론으로 머지않아 3월 달에는 인용이 되든지 기각이 되든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찬성하는 파의 정광훈 목사가 성조기를 달고 태극기를 달아서 탄핵 심판 반대를 주장하고 찬성파는 또 국민들이 나와서 거기에 또 민주당에서 또 이렇게 하고 국민의힘당은 저 윤석열 대통령을 편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요. 새벽 기도 시간에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아무개 목사는 민주당을 북한 용공 세력이라나 좌파 세력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헌법재판 법관도 몇몇 분은 다 거기에 들어가 있대요. 이런 우익자한테 우익자들의 극구 우익자들의 편에서 지금 난동을 벌이는 것은 폭동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마귀의 세력들은 폭동을 일으키고 이간질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파벌을 일으키고 정치에까지 개입을 해서 하여튼 이 비천한 종이 참으로 심정이 참담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 정안무개 목사는 사랑 성결교회 목사더라고요. 설교도 아니고 강의를 해가지고 1시간 이상 완전히 그냥 민주당을 무슨 불순 세력으로 연공 세력으로 몰아붙여서 하여튼 국민의힘 당과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선동을 이루는데 내란죄에 지금 수사 중에 있어요. 죄가 없으면 어떻게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봐요.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담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는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3절에 있습니다. 왜 완전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귀는 시험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계셨기 때문인데, 다만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우리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참고하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더욱 시험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닥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불신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되 완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시험까지도 없이 하시지는 않아요. 시험이라는 것은 당장에는 괴로운 것이지만은 오히려 우리를 단련시키는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시면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멸관 받을 사람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라지 같은 자가 있고 죽쟁이 같은 자가 있어서 문제가 돼요. 저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서울 법원을 침투해서 파괴를 하고 그 판사를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계엄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세요. 정말 아슬아슬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계엄령 3시간 만에 해제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신속하게 그 국회의장인 당을 넘어서 말이에요. 그 경찰이고 어떤 막 군인들이고 그냥 경력에 의하여 같이 그 국회의사당 전부 막 문을 잠궈놓고 못 들어가게 만들고 당을 뛰어넘어서 그 국회의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담을 뛰어넘어서 들어가게끔 하신 분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탄핵 그 경영 반대 그 결정을 국회에서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그것이 경영이 성공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관심 안 해요.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의인이 있는 나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소돔과 고모라 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보내실 때 주님은 완전한 보호를 약속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4절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죽음에 직면한 유대인들을 예수들을 통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불임절에 대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기독교의 윤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불임절은 자기 희생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잘 보여줘요. 유대인들이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후궁으로 에스더가 그렇게 삼촌의 손에 자랐어요. 그런 비천한 에스더가 후궁이 될 수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하겠어? 아수르 왕이. 아니 여러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상상이 안 돼. 또 요셉이 야곱의 총리가 된다는 것도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3년 흉년이고 7년이 흉년이고 풍년이고 7년이 흉년이 됐는데 요셉이 꿈을 해몽을 잘해서 요새 보니까 뭐 정가온 목사가 꿈을
뭐 요셉보다 더 뭐 어쩌고 저쩌고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아이 나 어이가 없어서. 하여튼 거기에 붙어있는 자들의 지금 노동부 장관인가요? 나 그분을 참 처음에는 존경을 했는데요. 사람은 오랫동안 두고 봐야 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변해요. 잘못 빠지면은 여러분 무슨 신천지나 통일교나 영생교나 구원파나 이단으로 빠지면요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거기서 그냥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영생교인가 가다 나가지고 말이야 그냥 죽였잖아요. 그런 사건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지금요 이 거짓 선지자가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시기고 이 선량한 신자들을 말이에요. 지금 선동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론조사 해보면 국민의힘이 올라가지요. 민주당은 오히려 낮아지고 왜 그런 줄 압니까? 국민의 여론이 왜 그런 줄 압니까? 유튜브 극우 세력들이 특히 이 개신교 못된 자들이 목사가 알아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마귀는요 꼭 유명한 사람을 들어서 선동을 해요. 예. 사회 유명한 인사를 들어서 선동도 하고 개신교 목사를 들어서도 도구로 삼아서 선동을 하고 예. 아무리 선동을 해도요 우리 민심은 천심이란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권자를 세웠는데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알 겁니다.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은 그 투표를 어느 분에게 대통령으로 찍으라고 하는 감동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주권자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더처럼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자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이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에서 독립한 것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국내에서 해외에서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했기 때문에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 운동이나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악한 자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종말은 비참해요. 에? 지금 전두환 대통령 묘지도 제대로 못 쓰고 있잖아요. 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에? 그러니까 보수라는 당이란 정말 보수가 아닌 보수당이라고 하면 그렇지 못해요. 보수라는 말은 우리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의 그 본질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통을. 그런데 이게 보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나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그 중에서도 국민의힘 당에서도 보수라는 의원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 부패한 것 같지만은 그 중에 알곡도 있어요. 교회가 다 부패한 것 같아도 참 목자가 있고 참 양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황금길의 진주문을, 그 오색칼라는 진주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거할 천국으로 들어갈 때 그 수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건 행동의 그 에서도는요, 유대인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처럼 남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선동하고 배타성으로 또 이기주의로 저 트럼프 대통령처럼 주권, 자기 나라 미국 우선주의로 하는 것은 성경을 위반하는 행위예요. 우방 국가인의 나라를 베풀어야지 무슨 방위비를 올리니 과세를 들이니, 그 돈 다 벌어서 트럼프가 그 미국에 있는 분들이 다 죽을 때 다 가지고 갈 건가? 미국이 왜 저리 부강한 나라가 된 줄 아닙니까? 영국에서 핍박받는 하나님의 아닌 딸들이 그 항해를 해서 캘리포니아 가면 대륙에 가서 청교도 신앙을 그 하나님의 성경부터 짓고 자기 집을 지은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이 부강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강할 수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면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화재로 지금 폭풍으로 쓰나미 현상으로 지진으로 오염으로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어요. 기념이나 준비하세요. 우리들은 남에게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함으로써 복음을 나눠줘야 하고요. 복음은 모든 믿은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을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데, 아니 그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저는 악한 애들에게 선동해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그게 껍벅 넘어가지고 어느 권사가 나한테다가 그 동영상을 나한테 보내줘서 내가 한번 봤어요.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참 말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에 물질에 나눠줘야 어려운 일을 기쁨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잠언서 19장 17절 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십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나눠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임절에 대해 성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선한 삶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훌륭한 승용차라도 엔진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냉장고는 냉동가스가 빠져버리면 한 달 새로 만든 박스에 불과하듯이 이처럼 성도라고 해도 인내가 없으면 무슨 중요한 부품이 빠진 제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지자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욥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자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베푸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큰 영광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